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만천하에 전해지는 귀한 찬양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으셔서 1부 때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정말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터널을 지나갑니다. 아주 빛이 하나도 없는 컴컴한 터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끝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빛이 하나도 없는 터널을 지나갈 때 손을 내밀고 더듬더듬 하면서 걸어갑니다. 이쪽 벽에 부딪혔다가 또 저쪽 벽에 부딪혔다가. 그런데 멀리서 만약 작은 빛이, 작지만 선명한 빛이 하나 보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여전히 내가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건 똑같고요. 상황은 똑같겠지만 그 빛이 하나 있으면 그 빛을 보고 걸어가죠. 그 작은 빛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어둠 때문에 방향을 잃고 끝을 알 수 없었다면 그 작은 빛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부활 아침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내 삶의 빛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은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부분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춰졌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6절 말씀의 앞부분,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생기자 어둠이 물러갔고요. 혼돈한 땅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빛을 몰아내는 것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입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 부활의 생명을 빛으로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어둠을 이기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나셨다라는 겁니다. 6절의 중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시자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그 얼굴은 패배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도망쳤고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제자들은 어둠에 갇혀버렸습니다. 자기의 스승이 죽었는데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을 달라고도 말 못하고 장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숨어서 예수님 장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은,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우리의 스승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은 빛이라고 말하면서 어두웠던 사람, 어두웠던 제자들의 삶에 부활의 빛이 비춰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아까 읽은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목적 없이 의지도 없이 살고 싶지도 않은 마음으로 살던 그 어둠이 짙게 내린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 부활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셨습니까? 그 빛이 어두운 내 마음과 내 삶에 비춰져서 나를 새롭게 다르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7절과 9절에서 자기의 삶에 빗대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은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거고요, 연약한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삶을 가리켜 질그릇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학파라는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분토로 여기면서 버렸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초라한 행색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고요. 그는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천막을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의 동족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했고 비난했습니다. 유대교의 이단을 가리키는 자라고 비난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명을 감당했을 땐 이미 몇몇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졌고 사도들도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바울은 인정받지 못한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한 고난을 받았고요. 또 여러 멸시와 천대도 받았지요. 그것을 가리켜 8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참으로 답답했다. 많은 박해가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며 옥에 갇혔고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 한 번 때릴 때 39대를 때리는 매는 가장 많이 때리는 매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5번이나 맞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을 뻔했고요. 강도와 강과 추위와 배고픔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그를 박해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으면 질그릇같이 약해서 깨져버려야 하는데 문제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짓누르면 찌부러질 줄 알았는데 찌부러지지 않고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면 낙담할 줄 알았는데 낙담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틀리려고 막 넘어뜨리는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부셔지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라는 말이 10절과 11절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 그것이 내 몸과 삶에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예수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나는 질그릇같이 부셔지는 게 아니라 부셔지지 않았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공감이 되세요? 예수님 위해서 내 삶이 죽음에 넘겨지고 계세요? 이 고백의 일부라도 조금 느끼시나요?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진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도 나타나는 겁니다. 죽음에 넘겨진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 부활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울은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라 나같이 질그릇 같은 사람을 금그릇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아니라 비록 고난 중에 있고 박해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서 예수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질그릇 같은 내가 금그릇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죠. 그렇게 많이 실패했으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면 낙담도 하고 포기도 할 만한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고 이해하고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상처가 많거든요. 살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 나였는데 누군가를 또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런 고난 피하고 살고 싶다. 피하면서 살만도 한데 고난과 박해와 비난을 피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갑니다. 왜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삶 같지만 오히려 그때일수록 예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 부활주일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행사하는 날이 아니죠. 부활은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오직 부활의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고백하세요? 진짜 그 고백 드세요?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알면 세상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차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세상의 인정이 내 눈에 차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인답게 또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혹 아직도 모르시겠거든 이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도 연합하는 그런 신앙의 신비를 깨닫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놀라운 신비와 비밀에 사로잡혀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우리 평강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정 세상이 그 누구로부터도 알 수 없는 부활의 신비와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평강교회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